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아멘. 정직한 마음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정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실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공의,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공의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쓰인 언어로 보면은 공의와 정의는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그 큰 어떤 맥락에서 보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라는 것.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정의를 뭐라고 그럴까 실현한다, 정의를 구현한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뭐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네, 되게 무서운 말 같죠? 네,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정의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사회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생각보다 싸우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정의, 공의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필요한 일 같은데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어떤 사람들, 세상을 보면 하나 되고 화합하고 좋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 싸우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노트에 써놓읍시다. 왜 그럴까? 도대체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사실 단순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노트에 써놓으세요. 나는 정의로울 수도 없고 공의로울 수도 없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여러분 저는 정의롭지 않아요. 여러분도 정의롭지 않고요. 공정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공정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야를 외쳤던 한 사람 혹은 어떤 집단, 단체들이 있을 때 세상이 얼마나 그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은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에 노트에 한 번 더 써놓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분이다. 그것이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본받으면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상품을 나의 삶 가운데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일들은, 실현되는 일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의라는 거를 여러분 단어를 좀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노트에 써놓으세요. 공의라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세우는 일, 그게 뭐냐면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공의. 네, 그러면 이제 설교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한 가지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학기가 시작이 얼마나 됐죠? 우리 시작한 지 한 3주 됐나요? 아마 이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전체 선생님들 단체 톡에서 몇 번 이번 학기 들어서 제 기억에 맞다면 이번 학기 들어서 몇 번 이렇게 이야기가 올라온 것 같은데 여자친구들은 화장실은 잘 모르겠고 남자친구들 화장실에 소변기에 누가 휴지를 이렇게 버리는 일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를 바닥에 그리고 벽에 던져서 쓰레기가 바닥과 벽에 묻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누가 그랬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누가 있다는 거죠. 청소하는 선생님이 굉장히 힘드시다, 많이 불편하시다라는 말을 이번 학기에 들어서 제가 어제 우리 선생님들 톡 이렇게 찾아보니까 3번, 2번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불과 3주 사이에 2-3번이 나왔다. 한 번 그랬을 수도 있죠. 한 번 그랬었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이걸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자 너무 무섭잖아요. 혼자 화장실 가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휴지를 뜯어서 소변기에 버렸다. 이걸 여러 번 했다. 이거는 사실 잘 납득이 되진 않는 것 같고 아마 남자 화장실에서 친구들이 화장실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손을 씻으러 가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장난으로 했을 수도 있고 장난이란 말은 사실 크게 동의가 되진 않지만 그렇게 했을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장난으로 휴지를 모아서 소변기에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뭐 장난으로 했어요라고 하는 말들은 사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이죠. 어쨌든 누군가는 그 일을 했을 것이고 상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한 명이라도 누군가 그거를 봤을 것 같은데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그거를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지를 없앤다고요? 아주 신박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떤 예를 들어 우리 석현이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석현이가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석현이의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고의 방법은 이게 좀 뭐 교장 선생님 안 계시지만 교장 선생님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를 24시간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옆에 공부할 때도 붙어 있고 화장실 갈 때도 붙어 있고 자기 전에도 자기 전까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면 더 효과가 좋아요. 교장 선생님 옆에 저도 있고 교감 선생님 계시고 우리 선생님 한 분씩 그래서 한 명을 둘러싸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는 아마 숨을 못 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붙여놓으면 대부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노트에 써놓으세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과 자신이 하는 말과 자신이 하는 삶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를 던지고 벽에 던지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행동을 CCTV로 전교생이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엉망인 사람도 그걸 의식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배웠죠?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친구가 누군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로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통에 손을 넣어서 그걸 주워보게 하고 싶어요. 본인은 그것을 어떻게 느낄까? 그것을 치우는 분의 어떤 수고와 그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그분이 너무 이건 좀 비약이지만 그분이 자기라고 한다면 그분이 자신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친구는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말과 자신의 모든 어떤 생활들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화장실이든 어디든 나와 함께 살을 붙대고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질서가 전혀 없는 것.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내 삶에 기뻐하시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등교할 때 아침에 선생님한테 인사할 때 종례하고 홈룸하고 아침에 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수업하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공의를 세우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휴지를 모아서 소변통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3주 내내 몇 번씩 반복되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말하기도 부끄러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혹시나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걸 본 사람이 주워서 버리는 일들을 하십시오. 아침에 올 때 적어도 1분이라도 먼저 와서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들어올 때 이 채플 밖에서 왁자지껄 떠들다 하더라도 단 1초라도 채플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 말을 멈추고 조용히 들어오십시오. 쿵쾅쿵쾅 들어오면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것들을 소음으로 힘들게 해서 어렵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업에 늦지 마세요, 여러분. 수업을 마치고 나면 우르르르 책상 그대로 놓고 나가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늘 선생님 성경 끝나고 수업 끝나고 하는 우리 하는 잘 안 지켜지죠. 했던 거 정리해 놓고 다음 수업 미리 꺼내 놓고 화장실에 가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거는 그냥 상식, 다른 말로 하면 질서예요, 질서. 내 삶의 질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나의 질서.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끝나고 교실 가서 여러분의 락커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질서에 맞춰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락커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여러분이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런 얘기는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과 질서와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누가 나를 보지 않는다고 쓰레기를 던지고 살아가고, 누가 나를 보지 않는다고 지금 들키지 않는다고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다른 것을 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옆에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의 질서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얘들아, 말의 질서를 세워야 돼. 해야 될 말을 해야 돼. 바른 말을 해야 돼. 해줘야 하는 말을 해야 돼. 의미 없는 말, 남을 상처 주는 말, 아픈 말, 그것들은 너의 삶의 질서에서 제거해놔야 돼.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의 질서를 세워야 돼. 밥을 먹을 때나 뭘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공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아무도 없는 그 화장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교실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길 바라고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복도에서 서로 인사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길 바라고, 공부를 시작할 때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와 지혜를,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질서가 있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주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직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